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벽에 용수철처럼 탁 튀어 일어나가지고 교회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을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새벽부터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세계에서, 오늘은 보니까 멕시코에서까지도 우리 말씀을 들으러 들어왔더라고요. 그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곳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들어가요. 문을 열어야 들어가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때도 제일 앞에 뭘 만들어 놨냐 하면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시작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나님의 문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의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못 들어와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과 죄인이요 같은 회중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왜? 그에게는 문이 허락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희한한 집이 몇 집 있어요. 아주 부인은 끔찍히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자동차를 몰고 교회까지 와. 그리고 부인 뒤로는 보내. 그리고 딴 데 가서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 끝나는 시간 되면 또 와. 그건 완전히 기사지 남편이 아니야. 그 순간에는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꼼짝없이 거기 있다가 또 끝나면 데리고 가요. 아니 여기를 왜 못 들어올까? 아니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아니 들어오면 되는데 못 들어와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의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문이 누구냐? 근데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가 문이야?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만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으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거기서 말하는 꼴은 뭘 얘기를 하냐면
양에게 있어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양이 먹을 것 없으면, 짐승은요 텔레비 없어도 돼요. 냉장고 없어도 돼요. 짐승은 내가 왜 텔레비하고 냉장고밖에 생각이 안 나지? 자동차 없어도 돼요. 옷 비싼 거, 명품, 뭐 시장표 없어도 돼요. 구두 좋은 거 안 신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 먹을 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먹을 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꼴, 먹을 음식.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리고 시편에서 특별히 다윗이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삶에 있어서의 축복, 삶에 필요한 옵션은 믿으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인 거지 바깥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이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도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미 그 값은 대신 지불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큰 빌딩이나, 우리 교회는 안 써놨어요. 그 빌딩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서 어느 층으로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거기 보면 써붙여놨습니다. 그 문 닫히는 그 버튼을 누르지 마시오.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그 자동으로 이걸 누르지 않아도 문이 닫히는데 약 몇 초 걸리느냐? 15초 걸려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지 마시오. 15초 후면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립니까? 아니면 거의 누릅니까? 다 눌러. 15초를 못 기다려. 우리가 진짜 얼마나 급하면 15초를 못 기다린다니까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못 기다려. 왜냐? 누르지 마시오 소리를 안 써놨으니까. 타면 닫는 것부터 먼저 눌러요. 근데 그 15초가요, 사실 15초 그러면 짧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있으면 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아파트도 방문하고 가면 배웅을 나오잖아요. 배웅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딱 타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녕히 가세요. 그럼 이게 싹 내려가야 되거든요. 서로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거 참 뻘쭘해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초가 짧은 거는 아니야. 그 순간에는. 그런데요, 큰 빌딩에 그 엘리베이터가 막 꽤 많잖아요. 어떤 데는 막 10대 개씩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튼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부과되는 돈이 1년이면은요 수천만 원 된대요. 그 전기세가. 그냥 내버려두면 자동으로 닫히는데 손을 누를 때마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 뭐 250원인가 뭐 얼마가 든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하튼 돈이 든다는 거야. 왜? 몇십 개의 엘리베이터를 가동할 경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누르면은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를 공짜로 타. 그러고서 밑에서 타도 제일 꼭대기층 60층까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짜야.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서 돈 낸 적 없잖아.
그치? 없죠? 없어요. 그러면 진짜 그게 공짜일까? 아니요. 그 주인은 돈을 내요. 그 주인은 돈을 낸단 말이야. 공짜가, 나는 공짜로 탔는데 그 주인은 돈을 낸 거예요. 우리 무심코 누르니까 다 공짜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공짜지만, 나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엘리베이터 탈 수 있도록 돈을 내준 것처럼, 나는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데 그게 공짜 같지만 이미 지불을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구원시켜 주려고 모든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다, 에휴, 주인이 돈 내니까 어떻게 타? 난 걸어 올라갈래. 그리고 6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2, 3층 정도는 걸어가겠죠. 그러나 60층 하늘나라를 걸어 올라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60층 빌딩 올라가면서 뭐 저기 강남의 롯데 빌딩은 돈 없다. 그럼 몇 층이지 그거는? 100층인가? 제가 안 가봐서. 몇 층이에요? 강남의 롯데 그 빌딩은? 몰라요? 이걸 열고 얘기를 해. 이게 말이 오다가 다 걸러져. 예, 걸러져. 그걸 걸어 올라가겠다. 아, 난 미안해. 전기세가 드는 건 얼마 미안해서 나는 못 타고 가겠어. 걸어 올라. 없어요. 그냥 공짜야.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거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의심하고 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 확실하게 믿어.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못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엘리베이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게 올라가는가, 그거 계산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고 타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냥 믿고 타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문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냥 이 문으로. 근데 이 문을 못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미 값도 다 지불됐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되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고, 성전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문 안으로 이미 들어온 거예요. 아무나 성전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아, 들어오는구나. 아무나. 누가 들어왔냐?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에서 들어오고 시청에서 들어오고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적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왔길래 내가 얘기했어요. 여긴 예배 드리는 곳이다. 예배 드리려면 앉아있고 그냥 감시하려면 나가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예배 진행 따라 다 해라. 그래서 일어서서 사도신경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온 거 등록하고 가라고. 여러분, 형식적인 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는 건 뭐냐? 그건 우리가 삶에 필요한 옵션이야. 그건 여러분 응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문으로 들어오니까 뭐가 있느냐? 21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 뭐예요? 내가 가져온 기도하잖아, 문제를 놓고. 그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오늘 말고, 오늘 화요일 말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여기서 응답의 기도 현장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재판 받으러 갔다가 거기 뭐 법정 구속을 시키면 다음 화요일 날 못해. 홍 목사님이 하면 되지 뭐. 근데 설마 내가 뭐 누구 죽인 사실도 없는데 뭐 법정 구속 시키겠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거 2년 징역하고 받았는데도 바깥에 나갔는데 드루킹인가 뭔가 경남지사는 2년 징역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나가는데 뭐 내가 그렇게 심한 것도 없는데 내 생긴 걸 봐. 내가 죄인같이 생겼나? 그런데 사실 교도소 가보니까 다 나보다 착해 보이더라고. 우리 전에 교도소에 예배드리러 한번 갔었잖아. 우리 찬양팀도 같이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서 그 교도소 선교하는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그 앞에 앉아있던, 제일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사형수래다. 그런데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 내가 사형수 같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목사 같아. 아주 곱상하게 생겼고, 이게 머리에 불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 앞에. 그런데 설마가 사람 담는 데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신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잘하고 나와. 어떤 분들은 거길 따라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몇 호실 몇 시야요? 3시 반이지만 오지 마세요. 그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요, 판사들이 기분 나빠해. 왜? 죄의 수를 응원하러 왔다고. 응원하러 온 거잖아. 죄의 수를 응원하러 왔다고 기분 나빠하니까, 아직 판결 안 났으니까 죄수는 아니구나. 내가 왜 자꾸 나를 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 뭐. 왜 오늘은 이렇게 중얼거리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저께 이 문서를 받고요,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 안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잖아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뭐냐? 현행은 금지 불응시 300만 원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징역이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검사하러 나와서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하러 오세요. 그러면 방해했다고 지금 법안을 냈는데, 발의자가 누구냐? 발의자가 12명이 발의해서, 국회의원들 12명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국회에 올라서 박명희 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집회 방역 및 미조치, 그러니까 방역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어. 교회 소독 싹 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미조치했을 경우는 2년 징역, 그 다음에 감염병 전파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여러분, 병들으면 죄야. 이게 법이야. 이게 공산주의예요. 사람들, 우리나라에 무슨 이미 벌써 절반은 가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독재 국가는요,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요원들이 누가 어떻게 하나 봐요. 그런데요, 공산주의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스로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겁니다. 이게 독재하고 공산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한 발짝 가는데, 그걸 사람들이 개구리처럼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잘 헤엄쳐. 미지근해져. 불 때면 뜨뜻하다 그러고 헤엄쳐. 나중에 뜨거워, 익어. 그때 뛰어나오려고 그러면 못 뛰어나옵니다. 이미 익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역지침 위반이나 장소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운영 중단 및 폐쇄 조치를 시켜서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쳐서 그 안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지금 법을 올려놨어요. 지금 10가지를 이거에 감염법에 대해 현재도 사실은 이 법에 저항을 받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거요 뭐 하려고 이 법 만드는지 아세요? 지금도 그거 저항하는 데는 우리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말살 정책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인들이요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야.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병을 전파시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모여서 그렇다. 모이는 데가 교회만 모이나요?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데는 지하철이죠. 저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내일도 나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서부지방법원까지 6호선 타면 그 앞에 가서 내리거든. 그런데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모이는 데가 식당도 다 참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아? 점심때 식당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밥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참 아마 내가 바보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볼래도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근데도요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이게 그만큼 우리의 뇌가 쇠뇌된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과 육에 들어가면서 영의 꼴을 얻고 나가면서 육의 꼴을 얻게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면 21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뭘 줬어요? 구원을 주셨으니. 그러면 응답받고 구원받았으니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적인 거는요 구원받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잘 믿던 나라들은 축복이 따라온 겁니다. 먼저 구원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로 먼저 올라 그랬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그런데 마케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거를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 오면요 복음을 들어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시아는 지금의 아프리카보다도 더 미개했었으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극에 나오니까 멋있게 이렇게 군걸 진짜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우리의 조상들 우리가 살던 이 땅 우리나라도 아니지 그때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야. 자 어떻게 살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지금도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가면은요 어떻게 사는지 다 벗고 살아. 벗고 살아.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잎사귀로 부끄러운 부분만 살짝 가려. 그 풀잎 떠다가 살짝 가린다니까요. 내가 거기 사진 한번 쫙 보여줘? 예배당이라서 내가 못 보여드리겠어. 브라질에 갔는데 아마존에서 근데 아마존은 마나우스라는 도시인데 진짜 그 아마존 원주민들이 사는 데는 거기서도 아마존 강에서 일주일을 이렇게 배를 타고 가야 그걸 만난대요. 그런데요 지금도 비행기가 낮게 지나가면 화살 쏜대. 세상 문명의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나 보세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아시아 지역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데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가봤지만 필리핀에도 산족이 있어요. 그 산족은 까매. 우리 그 전에 찬양팀 한번 같이 생각나세요? 산족에 갔었을 때 어떻게 사는가?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케도니아에 먼저 바울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유럽이 빨리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문화생활은 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왜? 축복이 같이 오니까. 아시아에 먼저 왔어도 아시아에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도 더 귀한 건데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전해줬을 때 누가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처음에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도 안 받아들였는데 대원군은 아예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무슨 복음이 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불과 150년 전에도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건 큰 축복이고, 이 세대에 내가 함께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 큰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만약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길 없어요.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해요. 그런데 뭐가 진짜 은혜냐? 여러분, 유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 영접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마음속에 가진 사람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요 욕심이 안 나요. 가졌을 때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은 아무 데나 그냥 잠이나 자면 돼. 그런데 99칸을 가지면 늘 불만이야. 몇 칸 가지려고? 100칸 채우려고. 늘 불만인 거야.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불행해하고요, 자살자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살자 과거에 많이 없었어요. 잘 살기 시작한 때부터 세계 톱권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느끼는 나라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진짜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요만치만 줘도 만족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문화적인 것은 발전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게 되느냐? 만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문화적으로 잘 살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더하다가 결국은 만족함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자살하는 경우 있다니까요. 못 사는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수를 믿으면 말씀 듣고 내 마음을 지키거든. 그러니까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22절에 말하느냐 하면, 그 문을 가리켜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머릿돌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그 집 전체의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이 머릿돌이에요. 모퉁이돌. 그러니까 이 집을 보통 사각으로 짓잖아. 그런데 그 사각으로 지었을 때 기둥을 받쳐놓는 게 이게 모퉁이돌이고 이게 머릿돌이거든요. 모든 하중을 다 받는 게 그 머릿돌이에요. 중간에 있는 건 하중을 안 받는데 내 귀퉁이의 그 모퉁이돌이 하중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당신이 다 짊어지고 가신다는 거야. 인류의 모든 짐을 다, 하중을 다 받으신다는 거야. 괜히로 모퉁이돌이 아니에요. 괜히로 모퉁이돌이. 자, 사도행전 4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가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머릿돌.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빌딩으로 짓지만 옛날에는 사각으로 하고 그냥 가운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걸 엉거질로 가지고 지붕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이 모든 그 집의 하중을 다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짐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기 때문에 다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짐을 지고 가세요. 우리의 모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기한 은혜죠. 내 짐까지 다 세상에 누가 남의 짐을 져줍니까? 그것도 그 무거운 짐을. 근데 예수님이 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귀한 것이 있어요. 뭐냐?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귀한 바로다. 여기 2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신기한 일이 있는 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어떤 날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일날이에요. 이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뭘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그 세 가족 이렇게 영접하고 그 교족 쓰고 그럴 때 한 분이 막 울어요. 막 눈물 뚝뚝. 이렇게 주의 전에 오면 예배하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살 용기가 생기는데 꽤 먼 데서 왔어요. 몇 시간 걸리니까 2시간 걸렸대요. 가족들이 다 함께 왔어요.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요? 주일 예배 가장 행복한 날이 여러분 주일 예배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의 모델은 유명 인사를 모델로 쓰는 게 아닙니다. 기자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마치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그 가족들이 손을 잡고 나오는 그 가족을 찍어서 모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나올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내 죄의 무거운 짐까지 다 넘겨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승리하면서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자 여기 그랬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린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주일날이라고 불러요. 그 앞에가 뭐냐? 임금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지요. 이 날은.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거룩한 성일이 여러분에게 늘 즐거워하고 기뻐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주일 예배는 지켜야 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깐 동안 와서 긴 것도 안 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모임은 몇 시간씩 해도 되고 예배는 안 된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아예, 여러분 북한이 9월 9일 날, 그러니까 1948년 9월 9일 날 이제 건국을 하고, 건국 그쪽에도
짱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하는 날을 무슨 날로 정했느냐? 주일날로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반대했어요. 주일날은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어떻게 주일날 선거하러 가느냐?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김일성이가 목사 하나 데려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쏴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단 한마디도 못하고 교회 다 엎어지고 말았어요. 교회 싹 문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한 사람만 죽으면 그렇게 되더라고.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3년 만에 김일성이 들어오셔서 3년 만에 주일 예배가 뭐고 교회 싹 문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상은 항의한 사람도 없어요. 항의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수없는 사람이 이러다가 예수 못 믿고 그래서 다 6.25 때 내려온 거예요. 6.25 때 그때 내려올 때 거기에 살았으면 거기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 철수, 장진호 전투 알잖아요. 그 장진호 전투에서 이제 철수를 할 때 그 흥남에 10만 명이 더 모였대요. 그런데 600명이 탈 수 있는 배에 10만 명이 타고 왔대요.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지휘하던 대령이 배에 있는 모든 무기고 뭐고 다 버려 사람 태워. 그래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태워서 부산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서 10만 명이 타고 왔대요. 그런데 6명이 탄 숫자보다 내릴 때 6명이 늘었대. 왜냐? 애를 낳은 거야.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예배 없어요. 그냥 반대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겁먹어서 아무도 그러니까 살 수 없으니까 더 내려왔죠. 그래서 생긴 게 영락교회예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린 오직 문 넘어가면 안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 우리 예수 믿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